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옹야편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견, 남자 하신데 자로 불여리언을 부자 시지왈 여소 부자인된 천염지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입니다. 위나라라고 이제 그 당시 제후국이 있었는데 그 제후국의 임금이 영공이라는 임금이었고 그 영공의 부인이 남자입니다. 남자. 요 자자는 그 제후의 부인을 지칭을 할 때 저 자자를 붙여서 지칭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자라고 하니까 이제 어감이 좀 그런데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부인은 영공의 둘째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한 후에 새로 맞이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영공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임금의 자리는 임금은 잠시도 임금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것처럼 임금이 있는 한 임금의 부인 즉 왕비의 자리도 잠시도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중전마마 자리는 한시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명부라고 그래서 바깥은 임금이 다스리지만 그 궁궐 안에 일은 내명부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내명부의 수장이 중전마마거든요. 왕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명부를 비워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왕비의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왕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자도 이제 젊은 부인이었고 영공이라는 임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공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도 저 새로 맞이한 새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늙은 임금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됐는데 이제 당시에 이 부인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임금을 치마폭에 싸고 이제 국정에 간섭을 하기도 했고 또 젊은 부인으로서 이제 소행이 방정하지 못한 그런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위나라를 갔을 때 영공의 부인인 남자를 어느 날 이제 만나게 됐죠. 남자가 이 부인이 요청을 해서 공자가 그 요청에 따라서 궁궐로 들어가서 저 영공의 부인 남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자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부인에 대한 세간의 평이 이제 소행이 방정하지 못한 그 소행이 방정하지 못하다에는 남녀 간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궁궐에 들어가서 저 왕비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해서 자로가 그 공자 제자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런 말하자면 여자를 왜 만나고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이제 표했는데 공자에게 불만을 저렇게 대놓고 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자가 자로였습니다. 저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록도 있고 이제 화를 내면서 공자한테 따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로라는 제자는 공자한테서는 꽤 독특한 제자입니다. 그 성격도 그렇고 위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자하고 자로가 나이 차이가 9살밖에 나지 않고 공자가 이제 초기의 제자를 받았을 때 초기의 제자가 된, 그래서 거의 일생을 함께한, 그래서 스승과 제자지만 공자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제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 선배, 최고 선배에 있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선생님에게 다른 제자들을, 후배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개인의 성격도 이런 불만을 가슴에 그냥 담아두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선생님한테도 저렇게 이제 표출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제자가 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불만을 표하니까 부자 시지왈, 요때 요 시자가 맹세할 시자입니다. 맹세하여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 맹세할 시자, 요 시자가 원래는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근데 화살시자가 왜 맹세하다라는 말이 되느냐면 화살은 이게 지금 26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중에, 인간이 만든 물건들 중에 정말로 고다야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화살이에요. 화살이 곧지를 않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게 여기서 화살을 쐈을 때 저게 내가 겨냥하는 저 목표물에 가서 맞는 게 아니라 가다가 엉뚱한 데로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쏠 때 겨냥한 거 그대로 이 화살이 그렇게 똑바로 날아가려면 화살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곧아야만 하는 물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화살처럼 곧아야 하는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저 시자가 맹세할 시자가 됩니다. 내 말은 고지 곧대로다. 있는 그대로다. 이게 이거라고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그런 맹세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소 부자인데 내가 맹세한 것이 맹세한 대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은 요 소자를 흔치 않지만 요 약자나 여자처럼 가정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만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안 할 짓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 안 할 짓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가 이제 그 품행이 담정하지 못한 그런 이제 추문이 있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궁궐에 들어가서 혼자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선생님도 혹시 저 여자한테 빠져서 혹시 뭔가 부정한 것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제자의 의심이 요 불만 안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할 짓을 했거나 내가 맹세한 대로가 아니거나 그렇다 그러면 천염지시리라 하는 거죠. 하늘이 싫어하시고 하늘이 싫어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아무도 그거 아니라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것은 증언해 줄 수가 없고 하늘만이 아실 텐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못할 짓을 했다 그러면 하늘이 싫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자한테 저렇게 선생님이 맹세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선생에게 제자가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은 그 속내를 어떻게 지금 불만을 표시했는가도 궁금하고, 하여튼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상당히 당황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못할 짓을 한 거 없다고 결백을 맹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중용지 위덕야 기 지의호 인저 민선이 구인이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이라는 덕이 지극하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니가 적은지 오래이다 이랬습니다. 중용지 위덕, 이것은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중용의 덕됨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길동이가 홍길동이라는 길동이가 있는데 이 길동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할 때 길동의 사람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동지 위인야가 길동의 사람됨이. 그러니까 이제 길동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길동이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길동이는 영민하고 뭐 무예에 뛰어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뒤에 쭉쭉쭉쭉 이제 서술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중용지 위덕야 그러면 중용의 덕됨이 그럴 때 이 덕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덕들 중에 중용이라는 덕은 어떤 덕이냐 할 때 중용지 위덕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덕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중용이라는 덕이 기 지의 혼죠. 지극하다. 이 지극하다라는 말은 그 이상이 없다, 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덕이다 이런 거죠. 최고의 덕이다. 중용이라는 덕이. 그러면 중용이라는 덕이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공자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용이라는 책이 있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것이 사서인데 그 대학하고 중용은 원래는 얘기 속에 있는 편명들입니다. 편들인데 이제 그것을 독립시켜서 사서,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로 이제 만든 것인데 그 중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석을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용이라고 할 때 이 중자는 불편, 불의, 무, 과불급.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 이것이 중자의 뜻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우치다라는 말은 예컨대 이제 이런 사각형이 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점을 기르면 여기가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여기나 여기 뭐 이런 데는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중, 평면에서의 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댄 겁니다. 기대지 않고 꼿꼿이 이렇게 서 있다.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이것이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평면을 그려놓은 것이니까 그렇지 이 평면에서의 중이 여기라면 이 평면의 중이 이 전체 화면의 중은 아닙니다. 기준을 전체 화면으로 보면 여기가 중이 아니라 여기 어딘가가 중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화면이 있는 어느 지점이 중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지금 화면 뒤에 있는 벽면까지를 포함했을 때의 중은 거기가 아니에요. 벽면의 중을 찾으면 그 벽면의 중이 이 방 공간 전체의 중은 또 아닙니다. 이 방의 중을 공간상의 중을 찾았다고 해서 이 중이 이 가운데가 이 층 전체의 중도 아니고 이 층의 전체를 중을 어디를 찾았다 해서 이 건물 전체의 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것은 상황 기준이 바뀌면 계속 다시 찾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을 시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중. 이 시라는 건 계속 변하니까 저게 시간의 시도 되고 상황의 시도 되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의 중이냐에 따라서 그 중은 늘 새로 찾아져야 됩니다.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용이에요. 용. 이 용자는 뜻이 평상이라고 해석을 하죠. 평상.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져야 하는 그 중이 있다. 그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 중용이라는 덕은 지극한 덕이다. 그렇게 중요한데 백성들이 적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때 적다라는 말은 이를 실천하는 이가 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죠. 이것도 민자도 지금 임금에 대한 민이 아니고 인간들 전체를 지칭하는 민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사람들 가운데 이 중용이라는 최고의 덕을 실천하는 이가 적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 안타까움을 표하는 말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현 그대로가 중용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중용이라는 책에는 요 능자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백성들이 능한 이가 적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해서 요 문장이 그대로 중용에 능자 하나만 차이가 있고 똑같이 등장을 한다 하는 것도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을 보시겠습니다. 28장은 조금 긴데요. 자공이왈 여유 박시여민이 능 제중혼된 하여하니 있고 가위 인호이까 이랬습니다. 자공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여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위 인호이까 인하다고 말할 만합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라고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자공이 생각했을 때 인은 이런 것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인한 사람이라고 인하다고 말할 만합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차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한 인이란 어떤 거냐면 박시여민이 능제중입니다. 백성들에게 박시 넓게 베푸는 거죠. 백성들에게 널리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널리 빠뜨림 없이 모든 백성들한테 베풀어서 그래서 능제중 많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구제의 1차적인 의미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주고 이런 것도 건져주는 것입니다. 건질 제자입니다. 그런데 구제한다고 할 때 이제 제자가 그런 의미인데 제자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도 제입니다. 예,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딱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시 제입니다. 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널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널리 베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하다고 할 만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걸 자공은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자왈 하사어인일이요 피랴 성호인저
요순도 기유 병저신이라. 부 인자는 기욕입이 입인하며 기욕달이 달인이니라. 능근취비면 가위인지 방야이니라. 이랬습니다. 하사어인일이요. 무슨 인함이겠느냐? 하사어인일이요 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찌 인내 일하리요 일사물이요 이 말은 뭐냐면 요때요 일이라는 요 표현은 그칠 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찌 인에 그치리요 즉 어찌 인하다 뿐이겠냐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면 인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만 가지고 될 말이겠냐? 인하다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필야 성호인저 그랬습니다. 성. 이것은 필시 성일 것이다. 성스러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하다보다 공자는 성스럽다를 더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말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공은 인이라는 걸 대단히 거창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로. 막 온 세상 백성들을 다 구제하는 그런 것 차원으로 이해를 한 것이었죠. 근데 공자가 말하는 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하는 일이고 성인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거지 인자가 꼭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그렇게 이제 광범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필야 성호인저 하면서 요순도 기유 병저신이라. 이제 최고의 임금들이라고 말하는 요순께서도 오히려 병통으로 여기셨던 것이다. 병. 요 병이라는 건 병통이고 자신의 문제 혹은 부족함으로 여겼다 할 때 이제 병자를 씁니다. 그것이 나의 병이다. 그럴 때 그 병이라는 게 꼭 신병, 몸이 아파서 병이 아니고 뭐 게으른 것이 나의 병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 문제다. 이런 것처럼 아까 앞에서 말한 널리 백성들한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들이라고 하는 요순께서도 병으로 여기셨던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함이 아니라 성자 중에 성자라고 하는 요순도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문제점이니까 대단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자는 뭐냐? 그러면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고 부인자는 기욕입이 입인하며 기욕달이 달인이니라 그랬죠. 인자는 기욕입이 입인,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내가 서고 싶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달하고 싶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달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고 싶다, 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요 달자는 요 입자 달자는 뭐냐면 입신, 영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세운다라는 저 입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남들이 다 보는 곳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말해요. 입신이라는 건.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달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막힘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높은 지위에 가서 그럴 만한 권력을 가져야 혹은 그럴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권력이 됐든 재력이 됐든 힘이 있어야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입이나 달이나 이게 다 사람들이 누구나도 다 원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면 내가 입하고 싶다. 그러면 나만 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입하고 싶을 때니까 아, 내가 서고 싶으면 남들도 서고 싶겠구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 내가 달하고 싶으면 나만 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달하고 싶을 테니까 저 사람 먼저 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입자, 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건 그냥 입자, 달자는 예로 든 것뿐이고, 저기서 지금 공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으면 저 사람도 그러고 싶을 거라는 걸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요 입자, 달자 사이에는, 이 자리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어요. 입자, 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으면 저 사람도 하고 싶을 것이니까 저 사람을 먼저 하도록 해준다. 요게 뭡니까? 극기죠. 그리고 애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서부터가 인이다. 온 천하 사람들을 다 구제하는 게 그게 인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말하는 인은 그런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는 거, 네가 달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달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 근, 취, 비면, 능히 잘할 수 있으면 근, 취, 비, 가까운 데에서 비유를 취하기를, 즉 비추어 보기를 가까이에서 취할 수 있다면 이랬습니다. 그가 뭐냐면 가까이라는 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를 알고 싶으면 그걸 비추어 보기를 어디에다 비추어 봐야 되냐면 나한테 비추어 보라 이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면 저 사람도 하고 싶은 거고, 네가 하기 싫은 거면 저 사람도 하기 싫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비추어서 보기를, 요 비라는 게 이제 비추어 보는 것이죠. 비추어 보기를 가까이 자기 자신에게서 취하는 것. 가까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할 것을 취하기를 능히 잘하면, 그러면 가위, 인지방, 인의 방법, 인의 방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인의 방법이지 온 천하 사람 백성들을 다 구제하고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옹이합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고 다음엔 다른 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